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이 문답은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이나 세상과 격리된 심산 계곡에서 이루어진 문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루어졌던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문답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헤르몬산 기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 자기 이름인 필립을 붙여서 명명한 도시입니다. 당시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로마 제국 내에 상당히 많았지만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칭호 혹은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로 그 도시의 규모가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게 엄청난 규모이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한가운데 아니면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요한 지점에 황제를 모시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카이사르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카이사라 빌립보는 엄청난 규모의 대도시, 황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옛날 로마 제국 시대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로마 제국 시대의 도시들 규모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 속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나타나신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옷차림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들의 외모가 얼마나 세련되었겠습니까? 그에 비한다면 나사렛 빈민 출신 예수님의 몰골은 초라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12 제자들의 행색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 황제의 도시 속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은 거지들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성자 하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장악하고 있는 절대 권력, 그의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없고 초라한 행색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당신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주님의 그 선포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목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장로와 권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헌금 많이 하는 특정인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 my church,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 세워졌던 어떤 사람들이 교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특정인이 사람이 주인인 교회다. 주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그 주어의 동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사는 언제든지 주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결코 주어를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동사는 주어를 자기 동작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지 않습니다. 동사는 언제나 주어에게 순종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원론적인 교회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교회들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라면 아픔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홍을 겪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고 우리 모두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왜 내홍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후 381년에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교회는 사도적 교회이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 이후부터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으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면, 바꾸어 말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결코 분열되거나 내홍을 겪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교회, 첫 번째로 하나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숫자상으로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숫자적으로 단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한다면 그 교회는 최초의 2000년 전에 태동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교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수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지상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하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그 각각 다른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100주년 기념교회는 미국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상이 한 분이시기에 여러분들 교회와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 몸은 저 한 사람을 위한 몸입니다. 저 모든 지체, 5장 6부는 저 한 사람을 위한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지체는 한 사람인 나를 위해서 서로 봉사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제 왼손 손등이 가려우면 오른손가락이 긁어줍니다. 왼손등이 가려울 때 왼손가락은 절대로 긁지 못합니다. 오른손이 긁어주어야 합니다. 오른손등이 가려우면 왼손등이 긁어줍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죠. 왜? 한 몸을 이룬 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손이 음식을 가져다가 입에 넣어줍니다. 입이 씹는 수고를 다해 주어서 내 배를 채워줍니다. 내가 잠을 자도 위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내 사지백체에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내 발이 수고를 다해 줍니다. 만약에 제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에 서로 섬기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마비된 겁니다. 아니면 죽은 세포, 아니면 나를 해치는 암세포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사지백체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한 이제처를 이루는 지체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는 결코 하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큰 자가 강한 자를 사랑하라. 돈 많은 자가 가난한 자를 사랑해줘라.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사랑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인 각자가 서로 섬겨서 주님의 한 지체가 될 때에만 교회의 연륜이 거듭될수록, 바꾸어 말씀드리면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교회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서로 섬기지 않을 때 연륜이 거듭되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 교회는 노인들만 많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노인과 어른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어서 죽을 때까지 호칭이 계속 달라집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는 태아로 불립니다. 갓 태어나면 영아라고 불리죠. 조금 지나면 유아, 갓난 아이 유자를 쓰기도 하고 젖 유자를 쓰기도 하고 유아라고 불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소년, 소녀로 불리죠. 그 다음에는 청소년으로 불립니다. 청년, 중년, 그렇게 불리다가 50대 말 정도부터 사람이 두 갈래 길의 호칭으로 갈라지는 기점에 딱 서게 됩니다. 한 길은 노인이라 불리는 길이고 한 길은 어른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위 사람을 괴롭힙니다. 노인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추어 줘야 합니다. 어른은요, 연세가 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어도 사람들은 어른을 존경합니다. 어른은 남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어른은 남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사람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른은 자기 주머니 것을 나누어주는 손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인은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어른과 노인으로 갈라지는 이 기점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젊어서부터 내 손과 발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체득화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나이가 들면 노인과 어른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를 뜻하는 동사 야다는 손을 의미하는 야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손을 의미하는 다른 명사도 있는데 야드라고 하는 이 명사는 반드시 빈 손을 의미합니다. 움켜진 손은 자기를 위한 손입니다. 자기 것에 집착하는 손입니다. 젊어서부터 남을 위해서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 늙으면 늙어갈수록 움켜집니다.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동사 야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감사의 대상에게 나의 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과 발로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내 손과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수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어른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있는 교회는 결코 분열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있는 교회는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자기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 투성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화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의 대부분은 태어나실 때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 이민을 오셔서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시민권을 주시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기에 그 시민권을 지닌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인의 머리수나 헌금의 액수나 예배당 크기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위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이 미국 땅 요소요소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 교회들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까? 상실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더 이상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난해에
미국 시민들에게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를 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문의만으로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이죠. 가는 데마다 미국인들 예배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이 결코 웅장한 예배당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전문 성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극장에 오페라단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 유명한 제네바 콩쿠르에 나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네바 콩쿠르는 뮌헨 콩쿠르, 브라셀 콩쿠르, 그리고 프라하 콩쿠르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콩쿠르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콩쿠르에는 세계 성악인들이 거의 다 모이죠. 제가 섬기는 교회 교우님들이 그 콩쿠르에 참석했기에 저는 그 해 제네바 콩쿠르의 예선, 본선, 결선을 다 직접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교인이 결선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예선과 본선은 제네바 음악원의 큰 살롱에서 열렸습니다. 큰 살롱이라고 해봐야 한 200여 명 들어가는 방입니다. 앞 무대에 피아노가 한 대 있고 출전하는 성악인들이 차례대로 나가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문외한은 그 방에 앉아서 누가 노래를 잘하는 것인지 어느 분이 뽑힐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본선도 그 많은 예선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에 15명이 뽑혔는데 본선 역시 제네바 음악의 살롱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도 15명의 우열을 제 실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죠. 15명 중에 5명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결선은 제네바에서 가장 큰 극장인 빅토리아 홀에서 열렸는데 1644석입니다. 예선 본선과는 달리 결선은 큰 극장에서만 할 뿐만 아니라 반주를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가 했습니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단 중에 하나인데 그날 무대 위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무려 70명이었습니다. 70개의 각각 다른 악기가 연주를 한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 연주 속에서 5명의 성악인들이 지정곡 한 곡, 자유곡 한 곡, 2곡씩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표를 구해서 제가 앉았던 자리는 객석 왼쪽 제일 뒤였습니다.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예선, 본선을 할 때에는 누가 노래를 잘하는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는데 그 큰 극장에서 결선을 할 때에는 저 같은 문외한도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네바 콩쿠르뿐만 아니라 웬만한 세계적인 콩쿠르는 거의 결선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선답게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큰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를 뚫고 성악인의 노래 소리가 객석으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일 왼쪽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어떤 사람의 노래는 그 70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웅장한 소리를 뚫고 제일 뒤에 앉아있는 제 좌석까지, 제 폐부까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날 미국 출신 음악가와 독일 출신 음악가 두 사람이 공동 1위를 했습니다. 어떤 콘테스트든지 공동 1위가 있으면 2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3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국 여성 성악가가 2위를 했습니다. 공동 1위 다음에 2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이 노래를 잘했던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성악가가 훨씬 더 노래를 잘한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독일 성악인과 미국 성악인은 전부 장신이었습니다. 체격이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한 체격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성은 1m 60cm도 안 되는 단신이었습니다. 아주 마른 사람입니다. 고음의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저음으로 속삭이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70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그 큰 연주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악인이 부르는 노래의 파장이 오케스트라의 파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악인의 음성의 파장이 오케스트라의 파장과 똑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더 큰 연주 소리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같은 파장일 때는 작은 소리가 큰 소리에 파묻힙니다. 그러나 그 파장과 다른 파장을 지니고 있을 때 그 다른 파장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뚫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성악인의 오케스트라를 소리를 뛰어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한국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그 득음 과정에서 폭포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판소리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득음을 위해서 폭포 뒤에서 목청을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오면 득음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파장을 지니면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오는 파장을 지닌 그 판소리 하시는 분의 소리를 바로 면전에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온 몸이 전율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의 파장을 쫓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빌 게이츠 앞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력의 파장을 쫓으려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들은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은 권력과 돈을 초월하는
거룩한 파장을 세상 속에 전파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거룩합니다. 그 거룩보다 더 힘센 것은 없습니다. 그 거룩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 위인들은 그 거룩의 파장을 지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도적 교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모든 교인들을 사도로 파송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이면 되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터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도들이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성경의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가장 앞서야 할 것은 복음,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복음을 앞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복음 후 교회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도적인 교회인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회 후 복음 순서를 뒤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흥은 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로고스가 생명으로 역사할 수는 아닙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가 신앙 체험의 본질적인 요소를 4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궁극성, 얼티머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경험과도 같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가 전체성, 토털리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내 삶의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각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처녀가 그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총각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지체가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남녀 간에 사랑을 고백하고 얻어도 그 삶 전체에 걸쳐서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그 체험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세 번째 단어가 강렬함, intensity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체험보다도 더 강렬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행함, 액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요, 전체성을 가진 것이요, 강렬함을 지녔기에 그 체험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체험했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을 주어로 삼아 여러분들이 동사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문법과 제일 풍부한 어휘를 가진 언어로 프랑스어가 꼽힙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Mettre les paroles en acte.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Put the words into action.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액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라는 겁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 발행되는 동아일보를 보면 예전에 국정원장을 지내셨던 이종찬 선생의 그 회고록이 매주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잘 알려져 있었던 한 사실이 다시 게재된 것을 알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시내에 특급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만찬이 워커힐에 한 별도의 빌라에서 있었습니다. 만찬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전이 됐다. 이 참 망신이죠. 그런데 정전이 되는 순간에 뭐가 후다닥 하는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한참 있다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혼자 우두커니 계시는 거예요. 존슨 대통령은 어디 가셨는가? 불이 꺼지는 순간에 경호원들이 화장실로 옮긴 거예요. 우리나라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혼자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 경호실이니까 결국 대통령 영부인도 대통령도 총에 맞아서 현직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키는 게 뭐죠? 나를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미국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듯이 이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행동으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손발로 지키면 내 손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화,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주님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던질 곳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을 다시는 이 지상에서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는 못 볼 거니까요. 그 말 가운데에 사도행전 20장 3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나서 바울이 자기 손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안수하고 장로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장로를 세운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작별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덕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 다시 못 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간 뒤에 여러분들 모두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을 던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줄 내가 안다. 이러고 떠났습니다.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헬라 말로 디아스트레포,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동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말씀의 주어가 되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나올 줄을 내가 안다. 경고였죠. 우리는 다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끌어매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날마다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혹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실과 진짜 다 먹지 못하게 하셨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하셨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미 하와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러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설마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이죠.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 할수록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기가 참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해가는 것이다. 날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각자는 사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교회의 정의의 마지막 단어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보편적인 교회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 라틴어 원문에 에클레시암 카톨리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암 카톨리감이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가 처음부터 캐톨릭 처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1517년에 떨어져 나온 개신교는 그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암 카톨리감을 유니버설 처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캐톨릭 처치나 유니버설 처치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똑같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뭔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차별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땅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만나보기가 쉽습니까?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백인과 흑인이 50대 50으로 같은 비율로 한데 어우러져 있는 교회 보기 힘들죠.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서울에도 부자들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가난한 빈민들이 가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아닌 거죠. 지금도 보편적인 교회를 만나보기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 이거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혁명적인가? 당시는 계급사회였거든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와 주인이 교회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손과 발로 사람을 섬겨.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된다. 세상은 다 모로 가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파장을 발할 거야. 사도적 교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디아스트레포, 어그러뜨려도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손발에 넣고 말씀의 경호원이 될 거야. 이것은 모두 개인적인 영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함께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 이념, 나이, 학벌, 직업, 연령, 지역 출신 따지지 말고
한데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건 정말 지극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 부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주위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는가 하면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고 믿는 혁명분자였습니다. 반대로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짜내어서 중간에서 착복하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 불의한 세리였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고혈을 짜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불의한 세리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였습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시몬은 천하 대세를 알지 못하고 칼 한 자루로 독립을 얻겠다고 날뛰는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한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베드로, 아리마대 지방의 재벌 요셉, 비천한 창녀, 존귀한 신분 니고데모, 이 세상에서는 절대 한 식탁에도 앉을 수 없는 사람,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때에만 비로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도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분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어우러질 수 없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짐으로 비로소 교회가 거룩한 파장을 발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말씀 안에서 가능해짐으로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백 내용 중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공회가 라틴어의 에클레시암 가톨리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님, 거룩한 에클레시암 가톨리카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이 먼저 보편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결단코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보편적인 교회는 이론 속에서만 가능한가? 인류 역사 속에서 과연 이 보편적인 교회가 온전무결하게 세워졌던 적이 있는가? 오늘 본문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티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명단입니다. 성경에는 당회라는 말이 없죠. 당회원이라는 말도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용어로 말한다면 안티옥 교회 당회원 명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저녁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이 안티옥 교회를 세운 분들이 누군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티네스 안드레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겸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 있게 이방 땅 안티옥에 가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과감하게 전함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획을 끊는 시리아의 안티옥 교회가 지상에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티옥 교회의 당회원 명단이 있는데 티네스 안드레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안티옥 교회를 세운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가리고 안티옥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도구로 썼던 그분들은 안티옥 교회를 계속 다니지만 그들은 계속 뒤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교회의 전면에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를 세운 티네스 안드레스가 이 세상 죽을 때까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더라면 지금 이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를 흔히 교회론으로 해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펠리세이드 교회도 초대교회도 또 100주년 기념교회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또 펠리세이드 교회 한 교회를 놓고 보면 그 교회가 각각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왜 나무에 비유하셨는가? 무슨 화려한 대리석으로 표현하시거나 다른 황금으로 표현하시지 않고 왜 나무로 표현하셨는가? 여러분, 나무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 속에서 순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가지가 나오죠. 두 번째 가지가 어디에 들어붙습니까? 첫 번째 가지 밑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가지는 첫 번째 가지 위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가지는 더 위에 올라갑니다. 어떤 나무든지 제일 윗자리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가지가 차지합니다. 첫 번째 나온 가지는 언제나 제일 밑자리입니다. 나무를 보면 첫 번째 가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가지는 위에 있는 가지들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기본 원칙이 뭔가? 오래된 교인들,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교인들일수록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마음껏 봉사하라. 우리가 밑가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윗가지가 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 명단을 한번 보십시다. 안티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첫 번째 당회원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구보로 출신의 정통파 레위인입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안티옥으로 파송했던 초대 목사지요. 당연히 당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데, 두 번째 인물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이 사람 직업이 뭔지, 학력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에서 나온 말이 니그루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흑인은 거의가 노예들입니다. 2000년 전 그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정통파 레위인 바나바와 같이 당회원을 이룬 사람이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프리카 루기오에서 이민을 간다면 뭔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장 부자 나라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프리카 출신 루기오는 안티옥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는 딱히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분입니다. 네 번째 인물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 그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신트로포스는 한 어머니의 젖을 빠른 친동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난 중마 고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어머니의 젖을 같이 빤 헤롯의 친동생이든지 아니면 헤롯과 중마 고우든지 헤롯과 같은 지배계층 출신이죠. 헤롯은 절대로 의로운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자면 헤롯은 우리 조선을 일본에다 바치고 자기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매국노 이완용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온갖 것을 착취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중마고우든 친동생이든 헤롯의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마나엔도 그런 집안 출신이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이완용 씨가 일제시대 때 회심해서 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매국노를 여전히 매국노 짓을 하는데 온전히 받아준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 당회원입니다. 다섯째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폭도였지 않습니까? 자, 다섯 사람 보십시다. 정통파 레위인,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아프리카 리비아 무명 루기오,
불의한 지백의 정 매국노 마나엔, 예수님을 대적하던 폭도 사울 5명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안티옥 교회를 세웠던 티네스 안드레스들이 이 교회의 밑가지들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성령님의 명령에 의해서 안티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제 의문이 해소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 모교회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중해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는가? 왜 변방에 있는 안티옥 교회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당신을 도구로 쓰셨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그들은 복음의 세계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티옥 교회는 비록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때 그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서 보편적인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흘러나가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므로 이 안티옥 교회 당회원들, 이 교회를 세운 분들, 이 교회 교인들 위대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그 예가 고작 성경에 있는 예뿐인가?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지 이 시대 속에서, 현실 역사 속에서 과연 이렇게 정통파 레위인과 흑인 노예, 또 불의한 매국노,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 그런 예증이 과연 기독교회사에 있는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관리하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초기 조선반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조선반도에서 순직하신 선교사님들이 145분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덜 알려진 선교사님 가운데에 세뮤엘 무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세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본당골, 지금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근처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에 봉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름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봉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 이름을 이 무어 선교사님이 박서양이라고 지어주는데요. 그 아이가 하루는 와서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박씨였는데 이름이 없는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은 어린아이도 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겁니다. 이름 없는 최하층민 백정이 장티푸스로 죽어가는데 누가 돌봐줍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그 백정을 간호해 주시는데 당신은 의사가 아니시거든요. 하루는 당신이 잘 아시는 에비슨 선교사님 의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백정 박씨에게 갔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후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시고 당시에는 고종 황제의 의이였습니다. 왕의 의사가 백정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았습니다. 이 박씨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코쟁이 선교사님이 왕의 의사이신데 나 같은 백정을 찾아왔을까? 거기에 감동해서 이 백정 박씨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곤당골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곤당골 교회에 양반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박씨가 백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백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백정을 쫓아내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자리를 구별해달라 그랬습니다. 앞자리는 우리 양반들이 앉고 백정은 저 뒷자리에 앉혀다. 그것도 안 된다. 교회는 만인을 위한 예배 처소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백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창덕궁 옆에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 백정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양반들이 나갔단 말이죠. 이 백정이 서울에 있는 백정뿐만 아니라 특히 수원에 백정들의 집단 촌락이 있었는데 경기도 일대를 다니면서 백정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정들이 곤당골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나갔던 양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옳지 않거든요. 양반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승동으로 옮겨서 승동교회가 되었습니다. 중앙교회라는 간판을 달았다가 나중에 승동교회가 된 것이죠. 그 백정에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박성춘 그 백정이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왕손 당회에 백정과 왕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초기 승동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교인들은 1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당신의 도구로 쓰셔서 이 땅에서 백정이 해방되고 신분을 철폐하는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친히 통로가 되심을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결단코 사람의 머릿수, 예배당의 크기에 의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인 교회냐 아니냐에 의해서 성숙한 교회, 참다운 주님의 교회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섬기시든 그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안티옥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